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갑절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또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보이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탁 짱 하고 나타나셔서 그 손과 옆구리를 딱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거기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그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도마는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손과 양발의 쇠못을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어찌 우리 선생님께서 살아나실 수가 있어? 어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깜빡이 잊어버리고 도마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난 못 믿어.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 해도 이 도마는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던 도마에게 이제 여드레나 지나서 8일이 지난 것입니다. 여드레나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그 문을 닫고 문들이 닫혔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 8일 전에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 말씀을 듣고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습니다. 오직 이것을 오늘 제목이
이것을 기록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인데요. 이 기록했다는 것은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왜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느냐. 이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걸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이 말씀도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요한이 간략하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만 보더라도 그 표적이 굉장히 많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가셔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이 있고, 또 요한복음 5장에는 그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즉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에 넘치게 남았던 그런 기적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을 보이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함께 이 사복음서에는 엄청난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중풍병자와 12의 혈루증 앓던 병자들, 그런 기록들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기록이, 그 모든 표적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도 바로 사도 요한이 정작 하고자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이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오직이라는 말을 다른 말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 깊은 뜻과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평생을 보아도 우리가 성경의 깊은 뜻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4가지 키워드로 보면은 조금 우리가 좀 보는데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4가지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타락과 회복과 새 창조인데, 창조 후에 아담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이 됐습니다. 그 타락이 됐으니까 결국엔 뭐예요? 그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창조 이후에 아담 하와의 기록이, 우리 시조의 조상이 아담 하와입니다. 그 이후에 타락이 됐으니까 타락의 사건 이후에는 계속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피로서 그 회복을 시키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의 예법으로서는 우리가 완전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흠이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제사의 예법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역사가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이 있은 후에는 뭐가 필요한가요? 바로 만물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만물의 회복. 그래서 새 창조.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보면은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회복, 새 창조, 만물 회복,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은 두 가지로 간략하게 성경을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 짓느냐?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은 적이 있으시죠. 그랬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또 엘리야, 더러는 또 예레미야 중 선지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은 내가 아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둘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첫째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 믿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100% 확신을 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바로 거기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붙잡았더라면 무엇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생명, 영생을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해보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에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웃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길은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할 때요,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히 잡고 있으면은 무엇을? 주님을 끝까지 잡아야 돼. 진리를 끝까지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에 뭐예요?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주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아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도 요한이 또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뭔 성경이죠? 그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없을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너희가 열심히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보는 거예요. 아주 깊이 파고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들이 뭐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나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연구까지 하면서 보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유대인들을 보면서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당신한테 오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심오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에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마다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종 선지자들에 보이셨어도 그 종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았지만은 다 깨달았나요? 나는 듣고도 깨닫지는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내가 들었어도 보았어도 다 알 수 없다. 깨닫지를 다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심오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그 종 선지자들도 다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에 감추어졌던 이 말씀들을 이 비밀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은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한 것은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도 두 가지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영생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는 것이다. 참으로 아는 것은 참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다고 하는 것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엄청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은혜의 동산에 올라와 말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넘치도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